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잠시 곁길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 본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다시 본류로 돌아와서 성전에 사용되는 기물과 도구, 그것을 어떻게 제작했는가, 누가 제작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히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유대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노스의 대장장이였어요. 그 아버지가. 자, 이 히람은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 많이 있겠지요. 모든 논일에, 놋을 다루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몬 왕이 두로에 살고 있던 그 논일에 능숙한 히람을 불러다가 모든 공사를 이제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 전에 보았던 것처럼 성전 내부나 성전 외부도 다 그 이방인 두로와 또 이 이스라엘의 합작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 그리고 도구도 역시나 그 이방인 혹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런 사람이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은 혈통이나 어떤 신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가장 잘 이 놋과 관련된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 숙련된 일꾼 그를 뽑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 성막을 건축할 때도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살렐과 같이 이 히람도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 그러니까 지혜만 아니라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만든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놋기둥이에요. 놋기둥. 이것은 두 개의 놋기둥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이것을 자, 규빗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이 팔꿈치에서 잡혀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 일반적인 규빗이다. 그래서 약 4.5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45cm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대로 하면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약 8m에 달합니다. 8m.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리고 각각 12규빗, 12규빗 되는 줄을 말하다. 줄을 우리 허리 재듯이요. 이렇게 기둥을 둘레를 쟀더니 약 12규빗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대략 5.4m 정도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도 높고 그리고 두께도 꽤 두꺼운 거대한 기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 위에다가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기둥의 꼭대기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 보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금을
또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 그것을 그 꼭대기 머리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에도 7개, 저 머리에도 7개, 그렇게 금을 또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들을 두었다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니까 기둥은 이렇게 만들었고, 자, 2줄 석류를 한 금을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것들을, 장식들을 또 달고 또 안전하게 붙이는 그런 장치로서 이 그물과 또 사슬 모양의 것이 이제 사용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 꼭대기 머리의 4규빗을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백화파 모양으로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석류 200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22절에 보니까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화파 형상이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파 그리고 석류 모양으로 장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백화파라든지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풍요, 부요함, 이것을 나타내는 상징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지는 이 땅에, 이 나라에, 또 이 민족에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항상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풍요롭기를 원하는 그런 염원과 소망의 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 두 기둥, 오른쪽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야긴이란 이름을 붙였고, 왼쪽에도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힘이 있다. 역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힘이 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성전이 그 당시로서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대한 이제 구조물이잖아요. 이것을 물론 석공이 혹은 이 다루는 이런 전문인들이 또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모든 지휘를 했던 이 솔로몬이나 그것을 준비했던 다윗, 이렇게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준비 과정부터 모든 장식을 또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이 성전을 마치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야긴이라는 의미에 담긴 거예요. 자,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전이 앞으로 이제 유지될 거 아닙니까?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것에 대한 염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유지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23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2개의 놋기둥 외에 또 하나 뭐 나오냐면 놋으로 만든 바다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물통이에요, 물통. 그런데 이 많이 채워지는 그러한 큰 물통, 그릇이다 보니까 그것에 바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놋을 부어서 만들었다는 그런 거예요.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자, 이것은 모양이 둥근 모양입니다. 그 원의 직경, 지름이 10규빗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약 4.5m 되는 큰 놋그릇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높이는 5규빗이다. 약 2.25m 정도 되겠죠.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하며 이건 뭐냐면 둘레를 재면 약 13.5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꽤 크지요. 꽤 커요. 자, 24절에 보니까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이 둥근 바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박이 있었다. 이 박은 어떤 겁니까? 역시 부어 만든 거예요. 두 줄로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매 규빗마다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러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다 밑에 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받침에 소 12마리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것보다 12마리를 또 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받침으로써요. 셋은 북쪽, 셋은 서쪽, 또 셋은 남쪽, 셋은 동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 방위마다 3개씩 이제 만든 거죠. 3마리씩 되도록 총 12마리의 소 모양이 그것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26절에 보니까 그것에 가는 그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다. 뭐 그것도 역시나 그 디자인에 대한 장식에 대한 이야기고 그 바다가 크지 않습니까? 이 지름이 직경이 4.5m 정도 되니까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 밭은 그 당시에 그 물과 같은 액체를 세는 그 단위였어요. 한 밭은 대략 18리터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밭은 얼마겠습니까? 약 36,000리터. 36,000리터면 꽤 많은 양이 거기에 담기겠죠. 자, 직경이 10규빗 그리고 높이가 5규빗이니까 상당히 큰 그릇이다, 물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역시 이 12개의 소 이걸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의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형상이 12마리의 소로 이제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제사장이 이 놋바다가 사용되는 용도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진례하기 위해서 갈 때 바로 이곳에서 손을 씻은 것입니다. 손을 씻고 들어가는 용도로 놋바다를 만들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히람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그리고 재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히람에게 그러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히람은 그 자기가 가진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내용 이 성전의 앞에 있는 두 놋기둥 그리고 또 놋대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놋바다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람에게 이러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중요한 기물들 또 도구들을 만들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가진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의 본문으로 보면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견고히 세워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가정도 또 교회도 그리고 직장도 역시나 거룩하게 또 견고하게 성전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재능을 받았는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재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같은 것이라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재능을 남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감정이 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그 에너지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지혜와 이 재능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고 그것을 받고 깨달은 뒤에 그 일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놋기둥과 관련해서인데 성전 입구의 두 놋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였잖아요. 바로 우리도 교회에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야긴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아스는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야긴과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많은 수고가 있고 많은 계획과 준비와 통모가 있었으나, 그러나 모든 이 건축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이, 이 성전이 유지되고 계속 존속하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이 요구됨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친히 유지하시고 친히 지켜달라는, 보호해달라는 그런 내용 간구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고백으로서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유지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는 그런 확신의 표현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서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가진 이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으니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되고 지켜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그리고 내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야긴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보아스의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한다. 이런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과 딸이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모여서 세우지는 우리와 우리 다음에 또 세대가 역시나 야긴과 보아스의 공동체들로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져 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게 놋바다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정결히 자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둥근 대야 모양이지 않습니까? 거대하지요? 놋바다 이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소 12마리의 형상으로 그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다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사용하는 기물인 거예요.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침례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바로 이 바다에서 깨끗하게 몸을 씻은 것이죠. 몸을 씻은 거예요.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물도, 또 자기가 또 사용할 도구도 그렇겠죠. 정결하게 한 후에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제사장과 같이요, 정결하게 자기를 씻는 일, 마음을 준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아직 부족한 부분, 정결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를 살펴야겠죠. 그리고 정결한 영역들, 모든 영역들을 정결하게 또 갖추고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로 씻지 않아요. 혹은 우술추로 깨끗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흘린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아오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그것에 의지하여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